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을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11장 오늘 31절부터 40절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홀 오브 페임, 믿음의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죠. 믿음의 영예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한 40년 전에 아이들한테 너 커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보통 이제 대답하는 게 대통령 아니면은 뭐 장군 아니면은 뭐 선생님, 의사 뭐 이런 대답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연예인이 넘버원이에요. 아이돌이 되겠다고, 가수 아니면은 뭐 탤런트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운동선수, 뭐 프로게이머 돼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요리사, 백종원 셰프 같이 요리사가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들이 이제 달라진 것이죠. 참 우리가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은 이제 그 홀 오브 페임 있죠. 그래서 그 영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이 운동 선수로서 그런 안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도 이제 그 인기에 따라서 빌보드 차트가 이제 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요새 한국 이제 참 보이 그룹이 BTS라는 그룹이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BTS 그래서 BTS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도 BTS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BTS 그러면은요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였거든요. 근데 도대체 BTS라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방탄소년단이래. 한국말로 BTS가 방탄소년단이구나 거기까지 알겠는데 방탄소년단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방탄소년단을 그러는지. 하여튼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인기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홀 오브 페임, 이 믿음의 영예의 전당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씩 우리가 다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 믿음의 이 영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쉽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어려움, 고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평탄하게 지나간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기드온 겨우 300명 군사를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부수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이런 어려운 난관과 참 그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여러 장면들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세운 그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잡혀 결박을 당해서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풀무불 7배나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잡아갔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들은 그 불에 떨어졌는데 아무 해함도 없고 상함도 받지 않고 불에 그슬림도 없고 걸림도 없고 아무 옷도 타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이러한 참 하나님의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죠. 믿음을 지켰을 때, 믿음의 정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구원해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여기 보면 이 사자의 입들을 막았다 그러는데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 외에는 조서를 내려서 아무 신에게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하나의 참 올무였는데요. 그 함정에 빠졌지만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리어 그는 구원을 받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또 우리 11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시 살아난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믿음의 기적의 드라마들입니다. 전부 다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자기들이 당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는 이런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보다 더 약해서 그럽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5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숨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부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 사람들은 그런 패배자입니까? 세상의 눈에는 패배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도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똑같이 이 사람들도 역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다른 믿음의 용사들과 믿음의 승리자들과 함께 이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의 눈에는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고 참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사라져간 사람들 것처럼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우리 성경 중간 시대에 마카비 시대에 좀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안티오쿠스 에파페네스를 통해 가지고 그 와가지고 이방신을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를 당하고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강요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다가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산채로 사지가 찢어지는 그러한 형벌도 받고 혀를 뽑히는 형벌도 받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산채로 그냥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이는 또 불에 천천히 태워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용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차라리 순교를 택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고통과 참 형벌을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수넴 여인의 아들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결국 죽었어요. 일시적인 그런 부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기다렸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문과 고난과 채찍과 조롱과 시련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기록 여기 나온 것처럼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애굽으로 끌려가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산채로 톱질을 당해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배척을 받아서 이곳저곳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참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살았고 또 집에 쫓겨나서 집이 없어서 광야 산속 또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38절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이 그들에게 합당치 않았다. 우리 한글 새 번역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상에 학대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거꾸로 이 사람들이 세상이 이 사람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세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역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주는 인내를 가지고 견디어내므로 승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갔던 길이 다른 것뿐입니다. 믿음의 길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에 두 사도가 나오죠.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둘 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을 다 열어주시고 저희 모든 결박을 풀어주셔서 그리고 그들의 그 간수들의 눈을 가려서 그냥 걸어 나올 수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행하신 것이죠. 기적적인 그러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아무런 기적이 없었어요. 그냥 칼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당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자, 베드로는 더 믿음이 좋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데 가는 길이 방법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자기 안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지만 한 사람씩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거짓말 얼마나 잘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히브리서 11장 39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무엇이냐면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만,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니까. 오직 믿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결함이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참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때 이 세상에서는 패배자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죠? 왜 이 사람들을 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여기에서 이들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39절에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은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온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구약 성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메시아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을 하신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고 이제야 우리로 통해서, 우리로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자,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메시지가 있고요,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 이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믿음의 영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믿음의 거인들 같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우리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니까, 다윗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는 도리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엄청나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걸 우리가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강영호 박사님 같은 분, 앞을 못 보는 장님이셨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박사 공부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의 자문위원까지 하죠. 그런 분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간증하면서 다니시면서 도전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을 못 보는 나도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은 멀쩡하게 두 눈 다 뜨고 뭐 하느냐, 왜 못 하느냐 도전하시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또 우리가 보세요, 우리 신처가 부자요한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여기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청년이죠. 태어날 때부터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어요. 다리도 거의 없고, 팔도 거의 없고, 손도 물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리어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긍정적으로 사는지 강연하고 간증하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와, 그 사람이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 몸 가지고 수영도 하고 뭐 별거 다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전을 받잖아요. 와, 그러면서 그 사람도 똑같아요. 나는 팔다리가 없고 아무 사지가 없어, 나는 몸통밖에 없지만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데 당신들은 사지 멀쩡하게 다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도전하잖아요. 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가 더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이 더 복을 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더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더 복을 받았어요? 아니면 구약의 성도들이 복을 더 받았어요?
우리예요.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왜? 구약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촛불과 같은 그냥 가느다란 빛만 보고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양빛을 받으면서 그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촛불하고 햇빛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그 조그마한 빛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더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도전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이런 사람들 본받으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구약의 성도들은요,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졌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기도하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중보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 37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우리의 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어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거 하나도 안 당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은 교통사고도 안 납니까? 예수 믿으면은 뭐 아이들은 다 무조건 인류대학에 다 들어갑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찾아와요.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곤고, 박해, 환난,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More than conquerors. 믿으세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바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지금 도우시는 우리들이야말로 우리는 믿음의 넉넉히 이겨도 남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